마태복음 23장과 24장 개요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을 때면은 마음이 진짜 뜨끔뜨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람산 설교가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24장에 있는 내용만 같이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정말 깨닫게 되고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29절부터 3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36절부터 44절까지 나오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것을 51절 끝절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집이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흙과 그다음에 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또 같이 발랐기 때문에 이 집들이 어떻게 보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 당시에 침투를 할 때요, 문으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벽을 그냥 뚫어버렸대요. 벽을 그냥 뭐 단단한 걸로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벽을 뚫어서 침투를 했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거예요. 문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집을 지킬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도적으로부터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하라고 성경이 됐기 때문에 주인이 경계의 대상 1호가 아니고요. 도적이 경계의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잘 돌보고, 그리고 주인의 사람들과 재산들을 주님이 오셨을 때 잘 양도해야 될 것이겠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소유권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도, 자녀들도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내 생명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깨어 있지 못하면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말고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그 시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깨어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복종해야 하는 종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첫 번째로는 나 자신과 내 영혼에게 양식을 잘 먹여야 합니다. 내 영혼을 잘 돌봐야 되고 내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잘 먹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주인 소유의 사람들에게도, 즉 교우들을 위해서도 교우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힘을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고 위로하고 힘을 합하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는 말씀하고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중에도 걷고 있는 시점과 그 시기에 따라서 먹어야 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순종해야 될 인생의 시기에 따라서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그때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미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 들고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딱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타협치 아니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진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때로는 돌려보내시기도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 살게 하시고 오늘 같은 내일을 또 살게 하시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 그 아들 한비 씨가요 10살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바라는 게 점점 많아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기만 하면 되고 잘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면서 왜 공부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웃음이 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은 네가 베이비가 아니니까 더 컸으니까 더 성장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왜냐하면 나중이 되면 너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기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그 넘어야 될 고비 가운데 고백해야 될 우리의 말이 있는 것이죠. 다 같은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저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잘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잘 공급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잘 살펴드리고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주인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해야 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될 일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더 반갑습니다. 올바른 행위를 주인에게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이 두렵지가 않고 주인이 반가운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주인의 맡긴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에게는 종은 주인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어떤 복일까? 화려한 명예일까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금전적인 보상, 그 다음에 화려한 명예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충성했을 때 다가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나한테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베스트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베스트는 최고로 잘 된 것은 봉사를 잘 마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제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게 베스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베스트는 저희가 봉사할 때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섬기는 물질들이 더 투자가 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는 베스트가 아닐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성도님들로부터 친성받고 칭찬받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끝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의 복을 원하십니까? 봉사하실 때요. 고난 중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길 원하십니까?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고난 중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와 찬미의 노래, 다윗처럼 살아볼 수 있는 축복, 그 축복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도님들 그걸 느끼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디로 튀어나오죠? 현실로 튀어나와요. 현실 속에서 그냥 막 성경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인물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사건들, 기도의 응답들, 질병의 치료들, 연합됨, 하나님의 응답, 부흥의 역사, 막 성경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진짜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막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이 막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게 눈앞에 막 보여지니까 천국도 왔구나, 가자.
끝까지 가자. 말씀 붙들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근데 복이라고 46절에 복이라고 말씀하셔놓군요. 47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십니다. 한편으로는 뭐 보상이 더 큰가? 뭔가 권한을 많이 주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이냐면 일복이에요. 일을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일을 더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더 큰 일거리를 맡기시겠다는데 왜 이게 복일까? 이 말씀을 이제 눈물이 그냥 핑 하고 돌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것을 복이라고 하실까? 공교롭게 저는 일이 더 눈에 들더라고요. 성격이 있는데 뭐 보상, 그 다음에 큰 권한, 뭐 높은 지위를 주시겠다, 뭐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일이 더 생기네. 일이 더 생기네. 이게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묵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인가? 평생 꿈꿔온 꿈을 이루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이라서 그러시는 건가? 이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가 내가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가슴이 막 뛰었겠죠. 링컨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낙방을 하고 해도 또 갔겠죠. 선거하려고 또 뛰어들었겠죠. 그러면 그 동기를 생각하게 되보면 정치가가 돼서 막 사람들을 호령하고 막 그 돈을 많이 막 축적을 해서 부를 누리겠다는 꿈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헤쳐나갔을까? 정치가들이 그게 꿈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고, 약자들에게 공공의 의가 동일하게 부여되게 하고,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꿈꿨기 때문에 정치가 되겠다고 그 힘든 시간에, 공부의 시간을 버텨내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의사의 꿈은 무엇일까요? 정말 의사가 돼서 뭔가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의사의 진짜 꿈일까? 아니면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목적이, 그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를 시작했을까? 공부를 시작했을까? 의사들의 꿈은 뭘까?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네,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보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미 보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근데 원래 60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그 선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선물을 구하셨냐면, 하나님, 한갑이 되는 해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선물은 성경을 12독을 하고 싶어요. 이 선물을 저한테 좀 주세요. 기도하셨는데 어제 제가 따르릉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을 받으셨대요, 원래.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셨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 중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이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뭐라 바뀌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죠.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집사람들을 위해서 잘 위해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에 충성된 일꾼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그게 보상이란 거예요. 옛다. 내가 누리는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 너도 그 즐거움 함께 하자.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얄궂으시기도 하시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것이 내 즐거움이다. 아들과 같이 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충성된 종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요, 10권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5골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이 땅에서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더 많은 권세라고 생각, 한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요즘 마태복음 24장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본문에서, 이 본문이 말세에 대한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 천국에서의 삶? 어떤 삶일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추측을 그냥 해볼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도 좀 이런 건가? 뭔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제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신방하다가 묵상했거든요. 신방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고울의 10골 권세, 5골 권세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네. 내가 결국에서 천국에서 가서 하게 될 일을 이 땅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거네. 그런 이제 묵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 말씀에 들고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것이 참 명예로운 일이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